일곱째 달 15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너희 본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3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순양 14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수송아지 13마리는 각기 10분의 3이요 순양 2마리는 각기 10분의 2요 어린 양 14마리는 각기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둘째 날에는 수송아지 12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셋째 날에는 수송아지 11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넷째 날에는 수송아지 10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다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9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여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8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죄로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날에는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죄로 드릴 것이니라. 여덟째 날에는 장엄한 대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죄로 드릴 것이니라.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께 이같이 드릴지니, 이는 너희의 소원제나 낙헌제로 드리는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 외에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라. 안녕하십니까. 8월 9일 금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날마다 솟는 샘물에 의하면 민수기 29장 12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을 묵상해야 되지만 12절부터 40절까지 읽으셨습니다. 날마다 솟는 샘물은 매일 분량의 제한이 있는데 거기에 맞추어서 본문을 나누는 것이 기본입니다만은 그러다 보면 오히려 본문을 묵상하기 어렵게 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사실 성경이 큐티를 위해서 쓰인 것은 아니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내일에 해당되는 본문인 12절부터 40절까지를 한꺼번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12절부터 40절을 한 번 더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민수기 7장에는 각 지파에서 성소를 위해서 예물을 바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읽어보면요, 12번을 똑같은 예물을 반복하고 있어요. 그 지파와 지도자의 이름만 다르고 예물은 전부 똑같습니다. 그러면 그
그 누가 바쳤다라고 쓰고 그 예물은 다 똑같았다라고 한 번만 쓰면 될 것이지 그걸 굳이 12번을 다 쓰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비슷한 내용을 굳이 일일이 다 반복해서 써야 되나 싶은 정도의 그런 반복이 이루어지고 있다는데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12절부터 16절까지 보시면요. 초막절이 시작되는 첫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날에는 모든 사람이 다 안식해야 되고 숫송아지 13마리, 그리고 수양 2마리, 1년 된 수양 14마리, 그리고 그에 해당되는 소제와 전제, 그리고 또 수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수량과 어린 수량을 바치는데 초하루 제사에서는 어떻게 바칩니까? 수량 1마리, 어린 수량 2마리, 그리고 숫송아지 2마리를 드리죠. 그런데 그걸 2배씩 2마리 14마리 드리고, 그리고 첫날 15일에는 숫송아지 13마리를 바칩니다. 원래 소로 드리는 제사는요, 굉장히 큰 규모의 제사입니다. 소 1마리를 바쳐도 그 제사 자체가 굉장히 큰 제사로 여겨지거든요. 그런데 자그마치 13마리를 드립니다. 그리고 17절부터 34절까지 내용이 쭉 나오는데요. 다른 게 다 똑같아요. 숫송아지 12마리와 수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14마리 되는데 나머지는 다 똑같은데 셋째 날에는 숫송아지 11마리, 넷째 날에는 숫송아지 10마리, 다섯째 날에는 숫송아지 9마리, 여섯째 날에는 숫송아지 8마리, 일곱째 날에는 숫송아지 7마리. 이렇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요것만 차이가 나고 다 똑같은데 굳이 이걸 일일이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소제와 전제는 숫송아지와 수량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하라는 말을 굳이 이 둘째부터 일곱째까지 6번을 반복할 필요가 있는가 싶을 정도로, 그런데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어요. 이렇게 반복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실 같은 형식의 제사를 계속 드리지만 그 숫송아지의 숫자만 줄어들 뿐이지만 그 매일의 제사가 다 의미를 갖기 때문에 그 반복을 무의미하게 생각하지 말고 일일이 그것에 맞춰서 제사를 드리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마치 7장에서 12지파가 똑같은 예물을 드리지만 그 똑같은 예물 하나하나를 다 의미 있게 받아들이기 위해서 다 기록했던 것처럼 여기서도 숫송아지 숫자가 하나씩 줄어든다는 것 외에는 다 똑같지만 계속 매일매일의 제사에 대해서 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35절에서부터 40절 내용에 보시면 여덟째 날입니다. 여덟째 날에는 장엄한 대회, 그날도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번제를 드리는데 숫송아지 1마리, 수양 1마리,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7마리, 그리고 이후에 수염소 1마리의 속죄제, 그리고 소제와 전제가 그에 따라서 드려지고요. 여덟째 날에는 나팔절과 같죠. 나팔절에는 숫송아지 1마리, 수양 1마리, 그리고 어린 수양 7마리, 그리고 속죄제로 수염소 1마리를 드리거든요. 근데 여기에 상번제는 또 드렸겠죠.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드리는 상번제. 그리고 8일이니까 그 중간에 한 번은 안식일이었겠죠. 그러니까 안식일 제사는 또 따로 드리고. 그러니까 이 초막절 8일 동안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숫자의 제물들이 바쳐지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반복되는 이 8일 동안 얼마나 제사장들 바빴겠습니까? 계속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일이 또 이것을 다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제사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속성에 대해서 한번 기억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사,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배죠. 예. 경건생활, 예배생활은 결국은 계속되는 반복, 이 루틴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게 조금 지루하죠.
어제와 별 다를 바가 없는 경건 시간 같고 지난주와 크게 다를 바가 없는 예배 시간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매번 반복하는 것 중에서 하나쯤 빼먹는다고 해서 뭐 어떠리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영성을 많이 갉아먹는 것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 사람들이 성향 때문에 현대 교회에서는요, 매번의 예배를 아주 특별하게 만들려고 52주 있는 그 예배를 전부 다르게 다 독특하게 만들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이것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인스턴트적인 영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신앙생활을 벽돌을 가지고 집을 짓는 벽돌 쌓는 데에다가 비유를 한 적이 있었는데 벽돌을 쌓다가 벽돌 하나를 빼먹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벽돌을 쭉 쌓아서 벽을 만들어 가고 있는데 그중 벽돌을 하나 빼먹는다. 어떨까요? 또는 그 벽돌이 전부 다 생긴 것들이 다 다르게 생겼어요. 그런 것들이 막 섞여서 그 벽돌이 쌓아져 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우리는 매번의 예배 그 한 번이 끝이 아니고 그것을 계속 쌓아가는 거거든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고 그때마다 아주 독특한 경험을 해야 되고 나름대로 그때마다 감정의 움직임이 느껴져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요즘 최근의 이 인스턴트적인 영성을 가진 현대 교회가 많이 추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상당히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진정한 성경적 영성은요, 어떻게 보면 꾸준히 같은 일을 반복해 나가는 그 별다를 것 없는 일이지만 그걸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그 성실함, 그 가운데서 더 나타나거든요.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늘 아침마다 태양을 떠오르게 하시고 언제나 그 세상을 똑같은 방식으로 계속해서 성실하게 운영해 오세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닮아가는 것이 진정한 영성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모습들을 잃어가고 지나치게 인스턴트화 되어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없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반성해 보았으면 합니다. 교회가 점점 더 이런 인스턴트적인 영성을 추구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이벤트 많이 하는 곳으로 끌려가요. 그러다 보니 건강해지기보다는 어떤 독특한데 자꾸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참 안타까운 모습들입니다. 깊이는 없고 무언가 어디서 보고 들은 건 많은데 정작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깊이는 없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많이 보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매번의 경건 시간과 매번의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깊이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반복되고 반복되는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님 앞에 드려지는 경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 깊숙이 그 성령에 젖어드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